오늘 제목이 싸움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면을 공부를 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을 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기근을 만났죠.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또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 갈등이 믿음으로 잘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거였어요. 오늘은 싸움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싸움하시죠? 부부싸움도 하시고 다른 사람과 싸움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해관계 속에서 싸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침에 혹시 싸우고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교회 오면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뭘 그렇게 해? 이러고 싸우시고 교회 올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싸우죠? 왜 싸워요? 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싸워요?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싸우는 목적이 또 뭐예요? 속으로만 대답을 하시고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저 동방,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이란 쪽에 있는 그런 5개의 나라, 동방의 신하왕을 비롯한 5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남쪽인 가나안 지방의 5나라를 침략해 온 거예요. 저 위쪽에 4개 나라가. 그래서 동방의 4개 나라와 가나안의 5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게 14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죠.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북쪽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가장 강력한,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엘람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다 모든 그 근처의 모든 나라,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까지 전부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형님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도 12년 동안에 잘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배울 때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그때는 무슨 공업이 있습니까? 상업이 있습니까? 그냥 농사 짓고 목축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기근이 와서 농사도 못 짓고 많은 가축들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공을 못 바쳤죠. 조공을 못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것들 봐라.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바칠 걸 바쳐야지 안 바쳐? 이러면서 주변에 4나라와 함께 연합을 이뤄가지고 위에서부터 모조리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모조리 치고. 그게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씩 치고 내려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들까지 모조리 다 약탈을 하고 사람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사로잡혀 갔어요. 또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뒤에 보면 가족들까지, 부녀자들까지도 모조리, 그 당시에 롯은 이 소돔의 유력한 인사예요.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이런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붙들려 간 거예요. 그 가족까지 모두 다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 씨, 당신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서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가족들 몽땅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데리고 있던 사병 318명. 여러분,
자기의 그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에 한 부족을 이루면서 부족장에 그런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318명을 그냥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전쟁터로 뛰어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절대 남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싸울 의사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돌아가는 그 나라의 그런 분위기가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살다 보면 나는 싸우고 싶지 않는데, 전혀 싸울 의사가 없는데, 싸움이라는 건 난 피하고 싶은데 싸움에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또 괴력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싸우고 침략하고 남의 거를 빼앗고 그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그런 화평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직분이, 이런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나 화목은 결코 정의나 진리를 외면하면서 그런 화목과 화평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지켜져야 되고 진리가 지켜져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평화를 위해서 싸움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당방위라고 하죠. 정당방위고 뒤틀려진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싸움이 바로 이런 경우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의 회복을 위해서 반격에 나섰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 만나는 싸움의 모습과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그 모본적인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싸우려면 그 동기가 중요해. 이게 의로운 동기인가? 이게 진리나 평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어떤 욕망 때문에 시작된 싸움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싸움을 보면 아브라함 싸울 의사가 없었어요. 전혀 싸울 의사가 없이 이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종과 롯의 종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싸울 때도 아브라함은 그런 싸움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롯을 불러서, 야, 우리 형제 아니냐? 너의 종들과 내 종들이 이 목초지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는 또 선택해. 너 선택하고 남은 곳을 내가 남은 곳으로 갈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평화주의자입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데 신할 왕을 비롯한 동방의 네 나라들은 나에게 조공을 안 바쳐? 기근이고 뭐고 바쳐야지. 이런 악한 탐욕,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무고한 사람들과 그 재산을 다 빼앗. 여러분, 이렇게 나쁜 동기로 일어나는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독일이나 일본이 얼마나 나쁜 동기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 독일과 일본이 전 세계를 자기들이 먹겠다고. 정말 미친 인간들이에요. 미친 인간들. 아니, 전 세계를 내가 먹겠다고, 우리가 다 통치하겠다고, 잡아먹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이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고 폐허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소수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몇몇이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일본 정부를 비판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침략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본은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아리안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아리안족이라는 것은 백인들의 시조를 이야기해요. 백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유색인종은 이거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정신이상자예요. 그래가지고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얼마나 2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찬양하고 히틀러에게 동조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본 회퍼라는 젊은 독일의 목사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나치즘에 반대해야 되고 전쟁에 반대해야 되고 독일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바르멘 선언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선언한 거예요. 보네퍼가 교수형을 당합니다. 30대. 그때 30대. 그러나 역사는 보네퍼 목사님의 이런 싸움을 정당하고 아름다운 싸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먼저 이 싸움의 동기가 뭔가? 이게 정말 의로운 싸움인가? 싸워야 될 만한 선한 싸움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점을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싸움이라도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싸움의 목표가 철저하게 평화여야 됩니다. 목사님, 싸움의 목표가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컬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적인 싸움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최종 목표는 항상 평화가 돼야 돼요. 싸움의 목표가 평화라는 것은 그 싸움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렇게 되면요, 싸움의 수단과 방법, 모든 과정도 이 평화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싸움을 싸웁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싸움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이 나와요. 악이. 월남전이라든지 우리가 겪었던 6.25 동란이라든지 거기서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싸움은 그렇게 됩니다. 중동 지방의 IS 같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런 그런 아프리카의 그 반군 세력 얼마나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그저 사람을 죽이고 공포로 몰고 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면 1000명도 죽이고 10,000명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전쟁의 모습이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실화예요. 그게 실화예요. 2차 세계대전에 유엔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보고가 들어오는데 육군 장관이 한 가지 보고를 더 해요. 라이언이라는 가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 넷을 키우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우리 미군으로 참전해서 3명이 이미 점사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아들이 하나가 남았는데,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실종이 됐습니다.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찾아라, 특공대를 파송해서 그 아이를 반드시 산채로 데려와서 그 홀어머니에게 이미 아들 셋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특공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여기서 몇 명이 죽일지도 모르는 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런 전쟁이 뭡니까? 이거 못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죠. 이런 병사도 있죠. 정말 대위가 팀장이 돼가지고 8명이 출발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의무병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계속 전투를 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다녀요. 부대에 라이언 일병이 있습니까? 저쪽에 가서 이 라이언 일병이 있습니까? 독일군을 만나면 또 싸움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을 찾아서 구출을 하게 돼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드는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명이 소중하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은 죽어도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어도 됩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이런 모습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전쟁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적을 또 죽입니까? 수많은 적을 죽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싸움에는 정당한 싸움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은 동기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어떤 동기로 시작을 했습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냥 군인도 아닌 평민으로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이 몽땅 다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14절 말씀이 그거죠.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뭘 빼앗기 위해서 싸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쪽 동방에 가서 무언가 빼앗아 와야겠다, 이런 탐욕, 어떤 이기심 때문에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잘못된 동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꼭 조카 롯을 구해야만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롯은 좀 섭섭한 조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 녀석을, 혈혈 단신 아무것도 없는 녀석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재산이 불어나니까 자기들 종하고 막 싸워요. 막 싸워. 우리 사람의 순리들을 보면 조카가 좀 양보하고 좀 손해도 보고 삼촌에 대한 은혜도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막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야, 너나 나나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 갈라쓰자.
그러면 삼촌 죄송합니다. 삼촌이 선택하고 남은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치고 순리죠. 지가 둘러보고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소돔을 향해서 가면서 삼촌은 알아서 사시오. 이 남은 땅에서 알아서 사시오. 이러고 그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좀 괘씸한 조카죠. 우리말로 좀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카예요. 그런 조카. 그런 조카가 저 동방의 연합군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갔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잘 됐다 이 녀석.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거기서 천년만년 잘 될 줄 알았냐? 그렇게 버릇없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러더니 잘 됐네. 이러고 말 사람도 많아요. 조카를 그냥 그렇게 하고 말 사람도 많습니다. 삼촌이라고 다 그 전쟁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가고 그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뺏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열쇠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단숨에 달려서 가서 싸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정에서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동기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동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다음으로 싸움의 목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를 싸울 때 정확하게 해야만 그 과정이나 방법에서 어긋나지를 않는 거예요. 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전쟁의 목표는 누굴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뭘 빼앗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침략하려는 것도 아니고 약탈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평화입니다, 평화. 잡혀간 내 조카를 데려오고 빼앗긴 내 조카의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 재물을 찾는 것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거 원수 같겠다. 내가 손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을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가죠? 14절을 보면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를 항상 말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래요. 북쪽으로는 단이 제일 끝이고 밑에는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 국경 단까지 제일 끝에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그 승리의 도치에 있는 동방의 연합군들을 쳐서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물론 빼앗겼던 물건 속에 뭐 다 그것만 찾아가지고 이리 오겠어요? 이제 그 롯이 이게 우리가 빼앗긴 물건입니다 하는 거를 찾고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또 전쟁이 끝나는 내용을 우리가 16절을 보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찾아왔더라. 빼앗겼던 재물, 포로로 잡혀간 조카와 그 가족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근데 전쟁을 끝냈어요. 우리 생각에는 기왕 쳐들어간 거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작살 그냥 내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도 다 빼앗아 복수를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전쟁의 성격이 그렇죠. 하나를 치면 열을 치워야 되고 한 명이 당하면 10명을 쳐야 속이 시원하고 나쁜 침략자들 확실하게 손을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것으로선 딱 빼앗긴 것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표가 그냥 빼앗겼던 내 가족을 데려오고 내 형제를 데려온다, 그거였기 때문에 과정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침략을 당하고 36년 동안 많은 독립의 그 역사가 있어요.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3.1운동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싸움인지 몰라요. 거룩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하다고. 3.1운동의 그 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갖지 말자, 그래요. 우리 생각에 일본 놈들 다 죽이자. 일본이라고 쓴 거는 모조리 그냥 다 부숴버리고 용서하지 말자, 그럴 거겠죠. 우리 33인 독립선언서를 만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는 결코 일반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갖지 말자. 우리가 흥분해서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들에 대한 재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1 정신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제된 이성을 가지고 일본 사람을 해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말자. 여러분, 얼마나 거룩합니까? 33인들이 그렇게 3.1 독립운동을,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평화를 지향한 정치운동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무저항주의 정신을 가지고 일본과 무력으로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3.1운동을 우리 민족의 가장 거룩한 운동으로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3.1운동을 더욱 자랑스러워야 되는 이유는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에, 그 당시 조선에 기독교인이 여러분 1%대였습니다. 1%. 지금 2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1%였는데 이 역사적인 운동의 중심에 많은 기독교인 지도자가 참여를 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 참여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3.1운동의 방법 그리고 그 성격을 구성할 때 우리가 무력으로 누굴 죽여가면서 못 부셔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1운동 독립선언서에는 기독교 정신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대통령도 기독교인,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국무위원, 거기에 막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드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소금이었고 희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의롭고 거룩했는지 몰라요. 3.1운동이 지나고 딱 2달 뒤에 1919년 4월 30일 날 미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고 미국 의회에 보고서를 하나 올리게 됩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미국 기독교, 이게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보고서입니다 해서 미 의회에서 공개가 돼요. 그 보고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예수교인들은, 이 땅은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의 예수교인들은 일본의 잔인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굳건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양심을 일깨우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조선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일본의 그 잔인한 식민지 정책 가운데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양심을 일깨우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봤어요. 그걸 미국 의회에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외국의 선교사들이 뭐라고 보고를 할까요? 오늘날은 뭐라고 각 자국의 그런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선교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잔인한 식민지 정책 가운데도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양심을 일깨우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라고 보고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사회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걸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는 3.1운동 못지않은 이런 통일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아무도 예측 못해요.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알리고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싸움을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싸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만나서 싸워야 될 싸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싸웠던 이런 정당한 싸움, 거룩한 싸움의 원리를 붙들고 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저 악만 넘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떤 이기시나 탐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목표가 평화면 과정도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그게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거룩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이라도 그런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항상 우리는 동기부터 거룩하고 과정도 거룩하고 결과도 거룩한 결과가 나오는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열망이 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